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인류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의 발견은 빛의 발견이기도 했죠. 어두운 밤을 빛으로 비춰주고 사람들을 빛 가운데 모아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위로하게 된 것이 바로 또 빛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빛은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서 서로를 알게 하고 인식하여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인식하게 하고 깨달음은 서로에 대한 소통과 하나됨을 더욱더 공교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둑들 아닙니까? 도둑들이 어두운 데 다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그 빛 때문에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처음으로 혼돈과 공허함, 흑암 속에 투영되어졌을 때에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시작은 그 어둠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로 시작됩니다. 그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피조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투영되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빛은 공허와 혼돈에 비추어서 질서를 부여합니다. 빛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위치, 나의 위치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빛으로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빛이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이 비추면 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야행성 동물들, 아니면 땅속에, 여러분 지렁이한테 빛을 비춰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숨어요. 어두운 곳으로 땅을 파고 숨습니다. 두더지도 마찬가지, 박쥐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도 두더지와 박쥐와 같은 인생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빛이 좋기 때문에, 어두움에 익숙하고 어두움을 사모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을 때 빛보다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 마음속에 어두움이 충만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자,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빛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빛이 있는 자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을 즐거워합니다. 빛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영접지 못한 자,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두움이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움 속에서 행해진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어두움을 찾게 됩니다. 두더지가 눈의 시력을 잃어가듯이, 박쥐가 눈의 시력을 필요 없으니까 잃어가듯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불을 켜면 어디에다 두죠? 등경 위에 둡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없으면 보았을 때, 알았을 때 서로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사랑이 없으면 보았을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왜요? 더럽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사람 모두가 부패했거든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거든요. 예수 없이는.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들을 대할 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을 때에 그의 모습들을 보는데 어떻게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검둥이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는 굴뚝 청소부예요. 자기도 조금 아까 굴뚝 청소하고 나와서 수검댕이가 묻었는데 옆 사람한테 수검댕이 묻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굴뚝 속에 들어가면 모르죠. 어두우니까, 시커머니까. 우리 손에,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으로 묻어 있는지 다 보이고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비추십니다. 너 얼굴에 검둥이 묻었다? 비추셔요. 왜 비추시는 걸까요? 비추셔야지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추셔야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손과 발에 죄가 묻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씻기시려고 우리를 비추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굴뚝 청소부인데 자기 얼굴에 묻은 검둥은 모르고 상대편의 검둥을 보고 비웃고 고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역사하던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시려고 주님은 빛으로 비치십니다. 어두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사망이 사람들을 서로 고소하지 못하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피를 주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씻기고 살리시려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에서 지은, 사랑에서 낳은 자녀들이 진흙탕에 가서 온통 진흙을 묻히고 왔을 때, 굴뚝에 가서 온통 검댕이를 묻히고 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 아이를 씻기는 것입니다. 다 벗기고 씻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보고 놔둘 수가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 소경된 자, 그러나 눈을 뜬 자를 두 번째 불러서, 8장 24절에는 두 번째 불러서 소경되었다가 눈 뜬 자를 불러 증인 삼아 예수님을 다시 고소하려고 합니다. 너 예수님이 너 눈 뜨겠지? 네가 증인 서. 너 안식일 날에 눈 뜨는 거 이거 죄야, 죄.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자 이 소경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전까지는 내가 못 보고 있었지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그 사람 제자지? 너는 그 사람 제자인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들은 모세의 유전, 옛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자기들의 검댕이, 자기들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끈질김입니다. 죄는요, 이런 말 있죠. 악착같이. 악착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악착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착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악착같이 붙어 있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악은 끈질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씻기시려고 오십니다. 요한의 사역은 물 세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게 겉만 씻기는 그러한 물 세례의 사역이 아닌 속을 씻기시는 성령의 세례의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겉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이 변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질 때 진정한 온전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씻어 살리시려고 몸만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옛성품이 은혜의 강물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잠겨 새롭게 일어서는 씻기심의 사역을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더러운지 샅샅이 살펴봐야 씻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세수하다 말죠. 고양이 세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나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씻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씻기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씻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겉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검냉이임을 믿고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가에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씻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음의 사역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이미 씻음 받은 자로서, 이미 목욕한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처럼 나도 옆 사람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자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발을 씻깁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어선 자로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그 영혼의 중심에 있는 자는 비판과 정죄와 고소와 미움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씻길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인내하며 온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까의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숙한 어린아이일 때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소하고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혼냅니다. 왜 혼냅니까? 때로는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줘야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그 반항기, 뭐라고 그러죠? 사춘기도 거치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그날이 저는 바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빛이 임할 때에 이제 그 투정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임할 때,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랑의 빛이 임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그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젖을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무엇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고난, 아버지의 삶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짐을 같이 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짐을 같이 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고 갈 그 나무, 아버지의 속마음은 어때요? 나무 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고, 아버지가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천진난만하게도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만 그랬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철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의 어깨의 무게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난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희미했던 삶이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숨어 다니며 살던 삶이 빛을 즐거워하고 그 빛을 반사하며 다른 곳에도 비추는 그 반사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지만 그는 늘 부인하기 바빴어요. 나는 그가 아니라고. 나는 인기를 끌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존경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는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날 때에 비로소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기 중심의 욕심, 자기 애의 집착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이 인정받았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죄의 죄악성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나는 이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 빛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자랑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찬 타임즈에 글을 한 글을 쓰면서 이것에 대해서 찬란한 죄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가 나왔길래 뒤에 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이러한 것들에 속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그 가슴과 마음에 있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향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아시죠? 강영호 박사가 쓴 글 중에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과 빛을 가슴에 품자, 빛은 내 가슴에 품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도 모든 사람들도 소망의 빛을 보았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소망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들어서 귀하게 빛처럼 사용하셨어요. 마치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를 그렇게 높이셔서 등경 위에 두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저 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이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도요 재방송을 보면 어때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재방송이 아닌 이 라이브로 보면 어때요?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꼭 쥐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래서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꼭 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지나가면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나가리라 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알면 이 땅의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미소가 생깁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고난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으로 바꾼 세대 아닙니까?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자는 또한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의 빛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어때요? 코끼리 다리 만지놓고 이게 코끼리다 하고 고집셀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전에는 그 청동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주님을 알 때에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보리라, 알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이 세대 가운데서도 분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할 수 있는 빛이십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빛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 앞에 비추는 삶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